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맨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보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아마 바로가 비웃었을 겁니다.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신들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리고 설상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이 섬기는 하나, 그 신이 나에게 말했다고 내가 백성들을 내보내? 야, 너희들이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내가 바로야 바로, 내가 바로 신이야 신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업신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는 이 말로 비웃었던 이 바로에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자 여호와가 참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꼭 하나님이 애굽의 이 바로와 권투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라운드까지요? 10라운드까지 권투 시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대표 선수다. 모세와 아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누구와 권투하게 싸우게 만듭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싸우게 만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바로와 이제 권투 시합을 벌이는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대표 선수지만 그 배후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셨던 그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뭐가 됩니까? 뱀, 우리가 다 징그러워하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은 그냥 뱀이 아니고 이 애굽 왕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코브라입니다. 옛날 애굽 왕들이 들고 다녔던 이 홀에 이 코브라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코브라 모양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코브라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 깜짝이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훅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바로가 끌끌끌 웃으면서 고작 이거 가지고 야 우리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오니까 이거 애굽의 마술사들도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같은 것을 툭 던지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것도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술은 뭐 하는 겁니까? 마술은 뭡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냐면 이 뱀을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땅바닥에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그 체면에서 탁 뛰어나가지고 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술사들도 이 뱀을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되었던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을 꺾고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삼킨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라졌던 홍해의 물이 다시 닫히게 되는데 애굽의 병사들을 다 삼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삼켰다는 단어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을 삼켰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고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거든요. 그때 삼켰다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삼킨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여수사들의 눈속임으로 인해서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뿐만 아니고 물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삼키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각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세의 말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대제국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택도 아니게 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바로 왕이라도 들어오진 않아요.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강 건너 물 건너 왔던 그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그 신, 하찮은 신이에요. 정말 그 신이 강력한 신이면 애굽을 지배하는 신이 돼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애굽이 남긴 크나큰 문화유산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가 아주 가난한 나라지만 그것 때문에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애굽이 남긴 문화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보신 분 있죠? 저는 아직 피라미드를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그 모양을 보면 지금의 건축술로도 그 피라미드를 재현해내는 게 쉽지 않대요. 그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긴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는데, 이 히브리 신의 이름으로 찾아온 모세와 아론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은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누가 결정한 겁니까? 바로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바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른다, 무시한 것은 바로가 결정한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건 누가 거부한다고요?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자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뭘 주신다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까? 자그마치 10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 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죄악된 습관이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수도 있고, 제 경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진짜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재앙을 넘어서 애굽을 지배하는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그 신들이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헛된 우상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억압에 눌려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십니다. 자,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1라운드 경기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재앙을 내립니까? 첫 번째 재앙이 어디입니까? 라일강에 내려요. 라일강.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인 줄 아십니까? 라일강입니다. 길이가 무려 6,700km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인가? 아마 낙동강이지 싶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해봤자. 낙동강이 700리라 그러던가. 제가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일강은 6,700km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애굽에 어떤 혜택을 주었냐?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정도 범람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한 번에 확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밑에 퇴적되어 있던 비옥한 이 성분들이 확 뒤집어지면서 올라와가지고 삼각주처럼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큰 밭을 이룹니다. 큰 밭을.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나일강이 주는, 나일강에서 잡는 물고기가 또 애굽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나일강물이 식수가 되고 목욕하는 장소가 되고, 어쨌든 이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젖줄.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이 나일강은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입니다. 특별히 나일강에는 세 가지의 신이 있었습니다. 히피라는 남신이 있었고,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남신과 여신. 보통 옛날에 신들을 보면 항상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의 신들은 다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에도 무슨 신이 있습니까? 누구를 신으로 신격화시켰습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는 남신과 여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신격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 가운데에 남신과 여신이 있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안상홍 정인회라고. 세계 복음화 웃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 교회 요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안상홍이가 영생불사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였던, 그것도 진짜 아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내일 거예요 아마. 그의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대요. 죽지 않는데. 미혹의 영이 덮어 씌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시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고 이 나일강에는 세 번째 신인 크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가라 그래요. 바로에게 가는데 나일강으로 가라 그래요. 이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나일강으로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궁에 찾아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가라. 물론 나일강에서 이렇게 피가 되는 거 이적을 행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가 있어야죠. 왕궁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야 나와 나일강으로 와. 내가 지금 나일강 피로 만들 거다. 그러면 바로가 안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하나님이 나일강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일강으로 가거라 했죠. 바로가 아침 일찍 어디 간다고요?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왜 갈까요?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 나일강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 아론을 보내서 나일강을 뭐래요?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침 일찍, 그것도 일개 대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애굽의 신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에 있는 신들을 숭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새벽기도로 시작하면 100점. 예? 새벽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아침에 늦게 눈 부시시 하고 일어났다가 오늘 주요 헤드라인 뉴스가 어떻게나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오늘은 이게 중요한 일정인데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울산 날씨 해가지고 울산 날씨를 본다? 그러면 50점도 안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눈을 딱 뜨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안 했지만 내일부터는 눈을 딱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이 지팡이가 어떤 뭐 신비로운 효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마른 지팡이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님이 그걸 상징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심,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주셔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고 또 너의 후손들에게 뭘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뿐만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왕이 들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번성을 가져다주고 풍요의 시작이었던 애굽의 젖줄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는 것은 애굽의 토대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투로 이야기하면 그냥 스트레이트 한 방을 얻어맞은 겁니다. 바로 앞면에 그냥 스트레이트를 그대로 맞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문명은 뭘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는 사람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나일 강이 피의 강이 되었어요. 죽음의 강이 되었어요. 부패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악취만 생산하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가 거기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애굽 술사들을 부릅니다. 애굽 술사들을 불러요. 그 애굽 술사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 물을 피로 만들어 봐라.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첫 번째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 돌이킬 기회, 세상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일강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의 나일강입니다. 자신의 나일강입니다.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나에게 부족한 것 이거 다 하나 부족하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일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일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나일강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흐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살짜리, 이런 3살짜리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엄마가 제일 중요해. 정말 이 화려한 장난감 주고 맛있는 간식 과자를 줬을 때 이 장난감 가지고 몇 번은 놀 수 있어요. 막 놀다가 놀고 간식 맛있다고 처음 먹어보는 간식이라가 쭉쭉쭉쭉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데 막 놀다가 갑자기 눈을 딱 들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난감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그거 다 뭐예요? 장난감이고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간식거리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채소밭에 물을 댈 때 발로 이렇게 물을 댄다 했어요. 물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발로 물을 대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목초가 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 여러분 축복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위에만 쳐다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연 환경이 책임졌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하여서 절규가 나오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무 다르게 이상하게 막 돌아갈지라도 마치 막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진리가 외면당하고 불의와 편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선언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